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바냐서는 선지자 스바냐의 예언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사실은 좀 특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암몬이고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므낫세인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들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거의 멸망지하에 이를 만큼 악으로 치닫게 했던 왕들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 숭배가 이루어졌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신술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성전마다 매춘 행위가 나라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부패하고 또 악이 판을 쳤던 시대가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시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암몬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요,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집니다. 8살의 나이에 왕이 됐던 이 요시야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훌륭한 왕이 되어져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희망을 가져오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보면 오늘 스바냐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남들이 보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회복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와 희망과 은혜와 소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미래는 아직 우리가 낙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시작되고 있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아무런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온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의 모습으로 보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혀가 없고 그런 정직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스바냐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그날이라는 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 때에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지만, 이 스바냐서는 구약의 거의 예언서가 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여러 가지로 보면 참 암울하고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죄와 또 타락 속에 뒹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되어지죠. 현실은 너무 절망적인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지금 들려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 지금 스바냐서에 얘기한 그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려질 거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이 하나님의 성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음성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리빙 바이블에 보면, 영어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Cheer up, Zion, don't be afraid. Cheer up, 힘을 내라는 겁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들, 우리가 힘을 내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지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진짜로 궁극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묵상하면서 세 가지 귀한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형벌을 제거하실 거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믿는 자들, 남은 자들에게 선포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당연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서 제하여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첫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다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때로는 스스로 위축되고 또 기가 죽을 때가 있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나의 마음, 생각, 행동, 모습들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 것처럼 서 있을지 모르지만 움츠려들고 기죽기가 마련입니다. 나도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수록, 나도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수록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힘을 잃기 마련이에요. 죄의식이라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참으로 속이고 넘어뜨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 그리고 죄를 자꾸 떠오르게 하고 우리의 실수에 우리를 발목 잡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식보다 더 크게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난주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님의 은혜예요.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기죽지 말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의식을 잘 못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허물, 실수한 거 그런 거를 자주 이야기하시는 편이라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을 나누다 보면 제 모습을 그냥 나누는 것들 가운데 제가 실수하고 허물 같은 것들을 나눌 때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겁도 없이 강단에서 자꾸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얘기하냐 막 그러세요. 그런 겁도 없이 얘기한다는 얘기 들으면 겁날 때가 있어요. 이분이 날 어떻게 하려나.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목사님 나름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참 귀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면 목사님이 겁도 없이 자신의 허물을 다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속으로 생각하는 건 나는 사실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진실하게 제 연약함과 허물을 다 강단에서 얘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골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르신가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처럼 앉아 계시고 오래 예수님 믿은 것처럼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괜찮은 모습처럼 서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남자들이 오래 살수록 아내들 앞에서 힘을 못 내는 거잖아요. 아내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예.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 이야기해도 아내가 봤을 때 내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아내, 내가 하는 말들, 연약한 실수들을 다 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참 입을 뗄 수 없고 또 당당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힘을 내는 것들은 우리 자신의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셨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죠. 귀한 가족들을 주시고 귀한 아내, 귀한 자녀도 주셨고 귀한 부모님, 또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가장 귀하고 크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십자가의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 안에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사역을 할 때마다 저를 괴롭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사역을 하냐, 설교를 하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냐, 네가 범했던 죄들 벌써 다 잊었냐. 예. 어떻게 보면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지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같은 죄인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믿는 것들,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니까 그 뒤부터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들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새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죄, 연약함들 잊으시고 새롭게 서시는 은혜를 누려 가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어떤 성도님들 몇 분 저희 교회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부부들끼리 뭐 얘기하다가 우리가 진짜 이제 앞으로 잘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아내가 뭐 얼마나 귀한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참 훌륭하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 남편분이 부끄러우셨는지 과거는 다 잊고 오늘부터 다시 그렇게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아내가 막 우리 남편 너무 훌륭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내가 잊고 오늘부터 그런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귀하고 감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오늘 첫날 첫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를 잊고 새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믿으시면서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삶을 또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남은 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날에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는데 내 형벌을 여호와가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암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깨를 너러뜨리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힘을 낼 거래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신 날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천사는 이야기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되어져요. 신학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실천적으로 삶 가운데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유신론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과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진짜 문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건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믿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하심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힘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 여러분, 조그만 유치원짜리 아이들도요, 친구들 앞에서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자랑스러우면, 아빠가 나타나면 애들 앞에서 어깨가 올라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네. 저는 누나만 둘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자랄 때 우리 앞집에 살았던 친구 중에 형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보통 때 나랑 둘만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좀 개구지고 말썽꾸러기였거든요. 동네 애들 좀 패고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저를 보면 보통 애들이 다 눈을 설설 까는데 얘가 보통 때는 까다가 형만 나타나면 눈을 드는 거예요. 형이 한 3살 많은데 등치도 크고 힘도 센 형이었어요. 걔가 고개를 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고개가 자연스럽게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 조금만 해도 형이 자랑스럽고 힘이 된다는 걸 알아도
눈도 한번 못 마주치던 애가 눈을 확 뜨고 저한테 할 말을 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운 일들도 많고 겁나는 일도 많지만 정말로 우리의 믿음대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이보다 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 하심이 깊이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정말로 생생히 느껴지면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면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내 어깨를 짓눌렀던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내 팔을 느려털었던 문제 가운데 내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다 듣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스바냐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남은 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그날에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궁극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요, 실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냐면 그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를 생각만 해도, 누구를 바라만 봐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 막 너무 마음에 그 사랑이 오는데 막 잠잠히 스며드는 그 사람, 즐거이 부르고 막 기뻐하게 되는,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행복한 거. 누가 떠오르세요? 다른 이성이 떠오르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막 반짝반짝 빛나셔요. 그냥 막 행복의 미소가 젖어오셔요. 아이 이름만 불러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실래요? 이 너라고 하는 말마다 자기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다른 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이제 적당한 목소리로 자기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대서비의 하나님 여호와가 대서비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대서비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대서비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대서비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는 거예요. 대서비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 뭔지 아시겠죠? 새벽에 정신들이 돌아오셨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자기에게 고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들려주는 말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대서비의 하나님 여호와가 대서비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대서비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대서비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대서비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기쁨이 샘솟고 새 힘을 얻게 되어져요.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병들어가고 메말라갑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쌩글쌩글 아이들이 웃는 건 물론 어려서도 그렇지만 사랑을 막 받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사랑에 메말라갑니다. 사랑으로 살았던 배우자도 더 이상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몰라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사랑을 다시 돌려주질 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사실은 메말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날마다 새하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힘에서, 우리의 얼굴에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큼 사실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나가셨었는데, 그 아프리카에는 어느 곳이나 그렇지만 추장이 가장 잘 살고 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추장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소문으로만 들렸던 전설 같은 추장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유럽으로 유학을 갔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앞으로 그 부족을 이끌어갈 추장의 아들이라는 얘기로만 들렸던 추장의 아들이 어느 날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도 추장의 집에 초대받아서 아들을 딱 만났더니요, 너무너무 사람이 진짜 괜찮더래요. 뭐 체격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세련됐고 유학도 하고, 그래갖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추장의 아들같이 멋진 사람은 그 부족에 있는 여인들 중에 도대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될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추장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부족은 프로포즈를 할 때 특별한 관습이 있었는데요, 암소 한 마리 정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이렇게 결혼 지창금 같이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좀 부자들은 암소 2마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위해 올 때 소를 가지고 온다는 거 행복한 거죠, 그죠? 이제 자기를 프로포즈하러 오는 거. 근데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더 신나는 거죠, 이왕이면 1마리보다는. 그래가지고 이 추장이 도대체 추장의 아들이 어떤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까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일찍 추장의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추장의 아들이 나오면서 암소들을 이제 끌고 나오는데 9마리를 끌고 가더래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9마리, 보통 1마리 아니면 2마리를 끌고 가는 게 풍습인데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가니까 야, 스케일이 다르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청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추장이 집을 나서 가지고 마을로 나가는데 변두리에 가장 가난한 집들이 모여 있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서 의사 선생님도 여러 번 진료를 받았던 아주 가난하고 병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인에게 암소 9마리를.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멋진 추장의 아들이 저 그냥 진짜 볼품없고 마을에서 자기는 별로 눈에도 띄지도 않았던 저런 여인을 향해서 그것도 암소 9마리나 주고.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은 그런 자기가 선교하기로 했던 기간이 마무리되어 가는 바람에 그 정도의 이야기만 보고 나서 다시 영국의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한 십몇 년이 지나고 이 추장의 아들 그리고 그와 결혼했던 부인이 영국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에 초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를 했는데 이 추장의 아들이 또 예전보다 더 멋있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옆에 너무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더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상하고 기품이 나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암소 9마리 줬던 여자는 어디 가고 딴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했나 궁금해가지고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십몇 년 전에 병약하고 볼품없었던 여인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놓고 질문을 했대요. 아니 보통 한두 마리만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어떻게 암소 9마리나 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냐고. 제가 그때 그곳에 있었고 그것을 봤다고 얘기했더니 이 추장의 아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여자였는데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유학을 갔다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암소 9마리, 그 당시에 추장의 집에 있는 암소들을 다 끌고 가서라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도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가 봐도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볼품없었던 자기를 그 마을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한데 암소 1마리 안 주고 그냥 결혼하라고 해도 황송할 일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암소 9마리를 끌고 와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고 나서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있었던 잠재력들이 발휘돼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 암소 9마리만 받아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데 추장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목회자의 삶을 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까? 예수님의 목숨을 바친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이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그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만 생각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단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즐겁고 기뻐한단다. 나는 네 생각만 하면 좋아. 나는 너를, 내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해. 여러분 그것이 이 오늘 고난주간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치열업 지온 다시 힘을 내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